안개 낀 산사의 새벽, 고요를 깨뜨리는 것은 오직 대지를 밟는 어느 노승의 부드러운 발소리뿐입니다. 아주 오래전 한 제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무엇을 하며 사셨습니까? 노승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저 물을 깃고 나무를 했느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노승은 전과 다름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전히 물을 깃고 나무를 하느니라. 이 짧은 문답 속에 우리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구름 위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딛는 발걸음, 내가 마시는 숨결 하나를 온전한 정신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이 걷기라는 행위가 사실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혹하고 프랜틱한 시대를 건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길거리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다급한 발걸음, 신호등이 바뀌기도 전에 움찔거리는 몸짓, 그리고 걷는 순간조차 손바닥 안의 작은 화면 속으로 도피해버리는 시선들. 우리의 몸은 분명 길 위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사무실 책상 위에 가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불안 혹은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의 후회라는 깊은 보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된 채 유령처럼 떠도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를 만성적인 불안과 피로로 몰아넣는 근원입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그 경이로운 감촉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안은 피할 수 없는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당신의 다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당신의 영혼은 단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한 채 제자리에 고여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걸음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울림이 된다면 이 여정에 함께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이 지혜의 불꽃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가 걷기 명상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목적지라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도착하기 위해 걸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기 위해, 직장에 가기 위해, 혹은 성공이라는 신기루에 도달하기 위해 발을 놀렸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착해야 할 곳은 바로 지금 여기뿐이라고 말입니다. 현대 불교의 스승 틱나탄 스님은 평화는 매 걸음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향하는 그 한 걸음 자체가 이미 완성된 평화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것만 끝나면 쉴 수 있어,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라며 현재를 미래의 제물로 바쳐왔습니까? 하지만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지금뿐입니다. 걷기 명상의 첫 단계는 바로 이 도착하고자 하는 조급함이라는 독소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진 토양에 씨앗을 심듯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정성스럽게 대지에 심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급한 결과물을 바라는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 자체를 축복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일의 업무 보고를 걱정하며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혹은 출근길 버스 정류장으로 향할 때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 보십시오.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나는 이제 걷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우리 뇌에 강력한 안전 모드 신호를 보냅니다.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계산하던 뇌가 비로소
지금은 오직 걷기만 하면 되는 안전한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며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전환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찰나의 연속입니다. 그 찰나들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쫓는 삶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걷기 명상은 그 껍데기뿐인 일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신발끈을 묶는 행위, 문고리를 돌리는 감각, 그리고 첫 발을 내디딜 때 느껴지는 신체의 균형 잡기. 이 모든 세밀한 과정에 의식을 집중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거대한 불안의 소용돌이는 서서히 힘을 잃고 흩어집니다. 걷기는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자아를 만나는 축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몸과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인지 수, 화, 풍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지디, 즉 땅에 기우는 모든 것을 품어주고 지탱해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길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그 감촉을 분명히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그 위를 무례하게 짓밟고 지나갑니다. 대지는 한 번도 우리를 거부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대지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려 합니다. 발바닥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은 우리 마음의 닻을 내리는 일과 같습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도 닻이 깊이 박혀 있으면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이 갈대처럼 휘둘리는 이유는 몸이라는 단단한 기반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머릿속의 추상적인 생각 속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식의 중심을 머리에서 발바닥으로 옮겨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동입니다. 신발 속에서 발가락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미세한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전체로 무게가 실리며 마지막으로 앞꿈치가 지면을 밀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0.5배속으로 아주 천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보도블록의 질감 혹은 흙길의 부드러움이 발바닥을 통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는 그 경로를 추적해 보십시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발바닥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직장 상사의 꾸중이나 불투명한 노후에 대한 공포가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한 번에 2가지 강렬한 자극에 완전히 몰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원초적인 현실로의 복귀입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서 있는 존재이지 허공의 생각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발바닥의 감각을 깨우는 행위는 과부하된 뇌의 에너지를 하체로 분산시켜 전체적인 에너지의 조화를 이룹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기계에 냉각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단순히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억 년 동안 생명을 길러온 지구의 살결입니다. 그 살결 위에 나의 체중을 온전히 실어 보십시오. 대지는 당신의 모든 슬픔과 무거운 짐을 기꺼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대지의 견고함이 나의 불안을 흡수하고 대신 대지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나의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세우며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삼투 현상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발바닥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풀풀 하나가 비바람 속에서도 대지의 뿌리를 받고 꿋꿋이 서 있듯 우리 역시 걷기를 통해 내면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 때 세상의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숲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발바닥이 대지와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걸음 속에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엔진인 호흡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호흡은 보이지 않는 끈과 같아서 밖으로 떠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몸이라는 집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의 호흡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얕고 가쁩니다. 가슴 끝에서만 겨우 머물다 나가는 그 짧은 호흡은 우리의 신경계를 늘 비상사태로 몰아넣고 마음의 밭을 메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걷기 명상에서의 호흡은 다릅니다. 그것은 대지의 리듬에 맞추어 연주하는 부드러운 악기와 같습니다. 오래전 법정 스님께서는 숨 한 번에 한 걸음, 삶은 그 숨결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가 바로 지금 내쉬는 숨과 내딛는 발걸음의 합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걸음에 호흡을 얹어 보십시오. 코끝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지나 단전까지 깊숙이 내려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숨이 들어오는 동안 두 걸음을 내딛습니다. 다시 몸 안의 묵은 에너지를 밖으로 밀어내며 세 걸음을 천천히 내딛습니다.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의 긴장을 해소하고 부교감 신경을 깨우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통제가 아닙니다. 마치 호수 위에 뜬 백조가 우아하게 물결을 가르듯 자연스럽고 유연한 흐름이어야 합니다. 출근길에 만원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 건물로 향하는 그 짧은 보도 위에서도 이 리듬은 가능합니다. 주위의 소음과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당신만의 호흡 리듬을 찾게 되면 신기하게도 주변의 소란이 멀어지고 당신만의 고요한 성소가 발걸음마다 세워집니다. 심장의 박동은 차분해지고 머리로 치솟았던 뜨거운 혈기들이 발바닥 아래로 잔잔히 가라앉습니다. 호흡과 걸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나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슬플 때 우리는 숨을 참거나 몰아쉽니다. 하지만 걷기 명상은 우리에게 다시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한 걸음에 자애를 담아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에 용서를 담아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그렇게 10분을 걷고 나면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피조차 더 맑고 순수해진 것 같은 생명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호흡은 단순한 가스의 교환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생명 에너지와 나의 작은 존재가 나누는 가장 친밀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온하게 걷는 중에도 필연적으로 원치 않는 손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을 끊임없이 헤집어 놓는 망상이라는 이름의 유령들입니다. 걷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아 마음은 어제 누군가 나에게 던졌던 무례한 말 한마디를 되새김질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회의를 걱정하며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원숭이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무 저 나무를 정신없이 옮겨다니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원숭이처럼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라는 가상의 공간을 표류합니다.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애쓰는 그 모든 생각은 사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길을 걷다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을 억지로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없애려 하는 노력 또한 하나의 집착이며 또 다른 망상을 낳을 뿐입니다. 대신 그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당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혹은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는 마치 구름이 바람에 씻겨가듯 그 생각을 허공으로 날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방하착, 팡샤차오, 즉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해결해야만 평온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진정한 평온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을 빼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무거운 가방을 잠시 길가에 내려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어깨가 가벼워져야 비로소 길 위의 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 하나에 타인의 시선 한 줄기에 온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걷기 명상 중에는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격리하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은 당신을 현재라는 튼튼한 기둥에 묶어주는 밧줄입니다. 생각이 당신을 머나먼 후회의 늪으로 끌고 가려 할 때마다 다시금 발바닥의 촉감으로, 다시금 코끝의 숨결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망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 찰나에 당신의 영혼은 한 뼘 더 성숙해집니다. 강물은 앞서가는 물을 시기하지 않고 뒤에 오는 물을 막지 않습니다. 그저 인연에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 또한 그렇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그 생각을 관찰하는 고요한 강둑이 되어야 합니다. 걷는 동안 마주하는 수많은 망상들은 사실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현재에 깨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친절한 스승들입니다. 그 스승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당신은 다시 당신만의 신성한 발걸음을 이어가십시오. 그 걸음이 반복될수록 당신을 짓누르던 마음의 소음은 잦아들고 그 빈자리에는 오직 맑고 투명한 침묵만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안개 낀 산사의 새벽, 고요를 깨뜨리는 것은 오직 대지를 밟는 어느 노승의 부드러운 발소리뿐입니다. 아주 오래전 한 제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무엇을 하며 사셨습니까? 노승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저 물을 깃고 나무를 했느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노승은 전과 다름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전히 물을 깃고 나무를 하느니라. 이 짧은 문답 속에 우리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구름 위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딛는 발걸음, 내가 마시는 숨결 하나를 온전한 정신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이 걷기라는 행위가 사실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혹하고 격동적인 시대를 건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길거리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다급한 발걸음, 신호등이 바뀌기도 전에 움찔거리는 몸짓, 그리고 걷는 순간조차 손바닥 안에 작은 화면 속으로 도피해버리는 시선들. 우리의 몸은 분명 길 위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사무실 책상 위에 가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불안 혹은 이미 지나가버린 어제의 후회라는 깊은 심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된 채 유령처럼 떠도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를 만성적인 불안과 피로로 몰아넣는 근원입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그 경이로운 감촉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안은 피할 수 없는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당신의 다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당신의 영혼은 단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한 채 제자리에 고여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걸음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울림이 된다면 이 여정에 함께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이 지혜의 불꽃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가 걷기 명상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목적지라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도착하기 위해 걸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기 위해, 직장에 가기 위해, 혹은 성공이라는 신기루에 도달하기 위해 발을 놀렸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착해야 할 곳은 바로 지금 여기뿐이라고 말입니다. 현대 불교의 큰 스승 틱나탄 스님은 평화는 매 걸음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향하는 그 한 걸음 자체가 이미 완성된 평화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것만 끝나면 쉴 수 있어,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며 현재를 미래의 제물로 바쳐왔습니까? 하지만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지금뿐입니다. 걷기 명상의 첫 단계는 바로 이 도착하고자 하는 조급함이라는 독소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심듯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정성스럽게 대지에 심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급한 결과물을 바라는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 자체를 축복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일의 업무 보고를 걱정하며 침대에 누워있을 때, 혹은 출근길 버스 정류장으로 향할 때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 보십시오.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나는 이제 걷는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우리 뇌에 강력한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계산하던 뇌가 비로소 지금은 오직 걷기만 하면 되는 안전한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하며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전환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찰나의 연속입니다. 그 찰나들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쫓는 삶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걷기 명상은 그 껍데기뿐인 일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신발 끈을 묶는 행위, 문고리를 돌리는 감각, 그리고 첫 발을 내디딜 때 느껴지는 신체의 균형 잡기. 이 모든 세밀한 과정에 의식을 집중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거대한 불안의 소용돌이는 서서히 힘을 잃고 흩어집니다. 걷기는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자아를 만나는 축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몸과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인지 수, 화, 풍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대지를 뜻하는 지디의 기운은 모든 것을 품어주고 지탱해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길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그 감촉을 분명히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그 위를 무례하게 짓밟고 지나갑니다. 대지는 한 번도 우리를 거부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대지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려 합니다. 발바닥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닻을 내리는 일과 같습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도 닻이 깊이 박혀 있으면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이 갈대처럼 휘둘리는 이유는 몸이라는 단단한 기반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머릿속의 추상적인 생각 속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식의 중심을 머리에서 발바닥으로 옮겨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동입니다. 신발 속에서 발가락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미세한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전체로 무게가 실리며 마지막으로 앞꿈치가 지면을 밀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아주 천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보도블록의 질감 혹은 흙길의 부드러움이 발바닥을 통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는 그 경로를 추적해 보십시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발바닥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직장 상사의 꾸중이나 불투명한 노후에 대한 공포가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인간의 의식은 한 번에 두 가지 강렬한 자극에 완전히 몰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원초적인 현실로의 복귀입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서 있는 존재이지 허공의 생각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발바닥의 감각을 깨우는 행위는 과부하된 뇌의 에너지를 하체로 분산시켜 전체적인 에너지의 조화를 이룹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기계에 냉각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단순히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억 년 동안 생명을 길러온 지구의 살결입니다. 그 살결 위에 나의 체중을 온전히 실어 보십시오. 대지는 당신의 모든 슬픔과 무거운 짐을 기꺼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대지의 견고함이 나의 불안을 흡수하고 대신 대지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나의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새우며든다고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물이 새우며드는 침투 현상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발바닥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풀 하나가 비바람 속에서도 대지의 뿌리를 받고 꿋꿋이 서 있듯 우리 역시 걷기를 통해 내면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 때 세상의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숲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발바닥이 대지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걸음 속에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엔진인 호흡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호흡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끈과 같아서 밖으로 어지럽게 떠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몸이라는 집으로 데려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대인의 호흡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포식자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얕고 가쁩니다. 가슴 끝에서만 겨우 머물다 급하게 나가는 그 짧은 호흡은 우리의 신경계를 늘 비상사태로 몰아넣고 마음의 밭을 메마르게 하며 온몸에 미세한 긴장의 독소를 퍼뜨립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유 없는 불안의 태반은 사실 이 거칠고 분주한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걷기 명상에서의 호흡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대지의 리듬에 맞추어 연주하는 부드럽고 미묘한 악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 법정 스님께서는 숨 한 번에 한 걸음, 삶은 그 숨결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가 바로 지금 내쉬는 숨과 내딛는 발걸음의 일치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걸음에 호흡을 부드럽게 얹어 보십시오. 코끝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지나 배꼽 아래 단전까지 깊숙이 내려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는 동안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두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 묵은 에너지와 무거운 고민들을 밖으로 밀어내며 세 걸음을 천천히 내딛습니다.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의 화기를 가라앉히고 깊은 평온의 신경계를 깨우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통제가 아니라 무르익음의 과정입니다. 마치 호수 위에 뜬 백조가 우아하게 물결을 가르듯 자연스럽고 유연한 흐름이어야 합니다. 출근길에 만원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 건물로 향하는 그 소란스러운 보도 위에서도 이 리듬은 가능합니다. 주변의 광기 어린 속도와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당신만의 호흡 리듬을 찾게 되면 신기하게도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당신만의 고요한 성소가 발걸음마다 세워집니다. 심장의 박동은 차분하게 가라앉고 머리로 치솟았던 뜨거운 혈기들은 발바닥 아래로 잔잔히 침잠합니다. 호흡과 걸음이 하나로 공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숨을 멈춥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숨을 몰아쉽니다. 하지만 걷기 명상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숨을 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한 걸음에 자애를 담아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한 걸음에 용서와 방아착을 담아 탁한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그렇게 10분을 걷고 나면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피조차 더 맑고 비옥해진 것 같은 생명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호흡은 단순한 가스의 교환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생명 에너지와 나의 작은 존재가 나누는 가장 친밀하고도 성스러운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묘한 호흡의 리듬이 당신의 전신에 퍼질 때 당신은 비로소 살아있음의 환희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온하게 걷는 중에도 필연적으로 원치 않는 손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을 끊임없이 헤집어놓는 망상이라는 이름의 유령들입니다. 걷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아 마음은 어제 누군가 나에게 던졌던 무례한 말 한마디를 다시 꺼내어 날카롭게 다듬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불행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고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원숭이의 마음에 비유합니다. 이 나무 저 나무를 정신없이 옮겨 다니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원숭이처럼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가상의 심연 속을 표류합니다.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애쓰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은 사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이며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물거품일 뿐입니다. 길을 걷다 떠오르는 수많은 잡념을 억지로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없애려 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의 집착이며 또 다른 망상의 소용돌이를 낳을 뿐입니다. 대신 그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당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의 와류에 휩쓸리지 말고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혹은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지나가지만 하늘 자체를 오염시키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저 푸른 하늘과 같고 망상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이름을 붙여준 후에는 마치 바람이 구름을 흩뜨리듯 그 생각을 허공으로 날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즉 방하착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해결해야만 평온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진정한 평온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쥐고 있는 손의 힘을 빼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무겁고 거친 생각의 보따리를 잠시 길가에 내려놓는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가벼워져야 비로소 길 위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요구라는 거대한 소음 속에 온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걷기 명상 중에는 그 모든 외부의 소란으로부터 당신을 스스로 격리하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선명한 감각은 당신을 현재라는 튼튼한 기둥에 묶어주는 닫입니다. 생각이 당신을 머나먼 후회의 늪으로 끌고 가려 할 때마다 다시금 발바닥의 촉감으로 다시금 코끝의 숨결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가장 숭고한 수행의 핵심입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망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 찰나에
당신의 영혼은 한 뼘 더 성숙해집니다. 강물은 앞서가는 물을 시기하지 않고 뒤에 오는 물을 막지 않으며 그저 인연에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 또한 그렇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그 생각을 관찰하는 고요하고 비옥한 강둑이 되어야 합니다. 걷는 동안 마주하는 수많은 망상은 사실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현재에 깨어 있는지를 시험하고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온 친절한 스승들입니다. 그 스승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당신은 다시 당신만의 신성한 발걸음을 이어가십시오. 그 걸음이 반복될수록 당신을 짓누르던 마음의 소음은 흩어져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는 오직 맑고 투명한 비옥한 침묵만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나라는 작은 감옥을 넘어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세상으로 향합니다. 많은 이들이 명상을 고립된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참된 불교적 수행은 오히려 오감을 활짝 열어 세상의 비옥한 생명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삼투 현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심의 소음을 우리를 괴롭히는 불쾌한 소동으로만 치부하며 귀를 막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걷기 명상의 깊은 경지에 이르면 차가운 보도블록 틈 사이를 뚫고 올라온 이름 모를 풀꽃 하나, 뺨을 스치는 바람의 미묘한 온도 변화, 심지어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조차 우리 내면의 거울에 비치는 투명한 현상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숭산선사께서는 오직 모를 뿐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준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쌓아온 고정관념과 판단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비옥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세상을 재단합니다. 저 건물은 지나치게 화려해서 눈이 아프고 저 행인의 옷차림은 품위가 없으며 오늘 공기는 너무나 탁해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장벽들은 우리 영혼과 세상 사이에 깊은 단절의 골을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만든 생각의 감옥 안에 갇혀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그 장벽을 허물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색채를 그저 색채로만, 들리는 소리를 그저 소리로만 받아들이는 무심의 상태로 걸어보는 것입니다. 붉은 신호등의 강렬함이 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나를 막아서는 방해물로 해석하지 말고 그저 선명한 붉은 빛의 출현으로 바라보십시오. 발끝의 차이는 작은 돌멩이의 단단함 속에서 이 대지가 견뎌온 유구한 세월의 질감을 느껴보십시오. 이러한 미묘하고도 섬세한 감각의 개방은 우리를 가두고 있던 고립된 자아의 껍데기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쉬는 숨은 길과 가로수의 잎사귀를 적시고 그 나무가 뿜어낸 산소는 다시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온몸의 세포를 깨웁니다. 이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걷는다는 것은 우주라는 장엄한 유기체와 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성스러운 춤입니다. 판단을 멈추고 온전히 감각할 때 비로소 경이로움이 시작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출근길이 한 폭의 장엄한 수묵화로 변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이웃의 지친 얼굴에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고귀한 불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빛 도시 한복판에서 나만의 선언을 세우는 법이며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비옥한 침묵을 경작하는 비밀입니다. 당신의 감각이 열릴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근원적인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10분간의 명상을 마치고 다시 삶의 소용돌이인 일상의 와류 속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수행은 산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험이자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행주좌와 어묵동정기라 하여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 그리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정지하는 그 모든 찰나가 곧 수행이라고 가르칩니다. 명상 중에 잠시 맛본 그 맑은 고요함을 단 10분짜리 일회성 체험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어렵게 구한 비옥한 씨앗을 메마른 아스팔트 위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육조 해능 선사께서는 마음이 평안하면 곧 그것이 서방정토라고 하셨습니다. 극락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아득히 먼 곳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걷는 지금 이 자리에서 창조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명상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 문을 열 때 혹은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칼질을 할 때 방금 길 위에서 느꼈던 그 발바닥의 견고함과 호흡의 여유로운 리듬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에 고요의 잔향이 배어 있고 당신의 눈빛에 대지의 안도감이 서려 있을 때 당신을 마주하는 이들 또한 당신이 뿜어내는 평온의 주파수에 자연스럽게 공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광기 어린 속도를 강요합니다. 더 빨리 대답하고 더 빨리 성과를 내며 타인보다 앞서가라고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닻을 내리십시오. 비록 몸은 세상의 속도에 맞춰 분주히 움직일지라도 당신 내면의 중심만큼은 깊은 계곡을 흐르는 물처럼 유유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가장 숙련된 삶의 기술입니다. 거대한 태풍의 중심이 언제나 고요하듯 세상의 소란 한복판에서도 당신은 언제든 내면의 숲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 자체가 하나의 걷기 명상이 될 때 삶의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그저 지나가는 계절처럼 당신의 내면을 무르익게 하는 비옥한 밑거름이 될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디딘 그 의식적인 발걸음들이 하나둘 모여 당신의 인생이라는 장엄한 길을 완성해 나갑니다.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꽃이 피는 데에도 반드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 영혼이 평온의 열매를 맺는 데에도 매일의 꾸준하고 정성스러운 걸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대지와 호흡하며 매 순간 깨어있는 빛의 길을 걷는 거룩한 수행자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이 걸으셨고 수많은 성현이 고독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갔던 그 길 위에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걷기는 단순히 지점을 이동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대지를 발바닥으로 어루만지고 메마른 스스로를 변용시키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매 순간의 발걸음은 지구와의 깊고 부드러운 입맞춤입니다. 우리는 대지에 상처를 입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이 땅의 평화와 자애의 씨앗을 심는 존재여야 합니다. 오늘 퇴근길 혹은 내일 아침의 짧은 산책길에서 단 10분만이라도 핸드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오직 당신의 존재 자체와 정직하게 마주해 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잊은 것 같고 당신의 존재가 먼지처럼 작게 느껴질 때 발바닥을 타고 전해오는 대지에 묵직하고 따뜻한 응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이 거대한 우주의 가장 소중하고 찬란한 일부다. 라는 대지의 위로가 당신의 전신을 감쌀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들려드렸던 스승의 대답을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해 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스승은 여전히 물을 깃고 나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통에 담긴 물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투명했을 것이며 그가 쪼갠 장작에서는 은은한 깨달음의 향기가 배어 나왔을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 또한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당신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침묵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평온한 여정을 마친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는 어떤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습니까? 우리를 짓누르던 불안의 안개는 이제 흩어져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맑은 햇살 같은 고요함이 깃들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생명력을 가득 담아 크게 숨을 들이마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모든 길이 곧 아름다운 꽃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피어난 이 평온이 온 세상의 평화로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온한 걸음으로 당신만의 길을 가십시오.